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또 여러 교우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는 먼저 이제 우리 그 청지기 부흥회 첫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읽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검은 글자를 제가 읽고 빨간 글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자가 그 바다에 소출이 상상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자기에 내가 집사할 것이 없으니 어찌하리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잘 안 보입니까? 예, 잠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 산다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누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지 못한 자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비를 몇 번 경험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또 닥쳤고 또 앞으로도 닥칠 것인데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늘 망설이며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망설이며 살아왔는데 근데 그런 때마다 나는 정말 제대로 잘 살아왔는가?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과연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올바르게 가는 걸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많이 있으니까 지금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 나는 과연 지금까지 내 인생은 잘 살아온 길일까? 지금도 고민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앞으로도 고민할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34살 나이에 그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은 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있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이름은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나이가 34살입니다. 정말 34살이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여기 34살 있으십니까? 35살, 30살. 여러분 30살 그리고 35살 정도 됐는데 뇌종양 말기돼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판정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거는 청천벽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선생님은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려 하면 마지막 남은 3개월을 마지막 인생의 여행,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3개월을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는 여행을 따라하기로 결심하는데 미국 그 횡단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늘 사용하던 페이스북에 일기처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던 그 페이스북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완전히 시력이 사라지기 직전 이 페이스북에 이 선생님은 글을 남겨요. 여러분, 저는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떠든거리면서요. 이게 종양이 뇌를 이렇게 압박하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을 횡단해 태평양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디 사는지, 혹시 내게 하룻밤 쇼파를 내어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요 글을 올리자, 선생님이 이 글을 올리자 50개 도시에 사는 제 아들이 셀 수 없는 많은 그 사랑의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과연 그동안 내가 잘 살아온 것일까? 그동안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가르쳤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을 올린 다음에 제 아들의 그 댓글을 보고는 이 선생님의 마음이 막막해져 오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 애틀란타에 오시면 주무실 곳이 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오시면 대환영이죠. 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오시면 꼭 연락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사랑이 넘치는 댓글을 읽으면서 이 선생님은 가슴이 막막했죠.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는 감사의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은 이제 여행하기로 시작합니다. 사투를 벌리죠. 그 종양 말기에 사투를 벌리면서 옛 제자들을 찾아가기로 여행하는 이 특별한 인생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선생님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에요. 31개 도시, 100하루,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75번의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의 각자의 그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선생님은 인생의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여행을 한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 쓴 책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금껏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큰 가르침을 받는구나. 난 참 행복한 선생님이었구나. 난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말기 뇌종양 환자가 미 대륙을 지팡이를 짚고 횡단하다니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한두 달 생명, 길어야 세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생명이, 그 선고를 받은 제가 그 다음에 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41살에 죽게 됐는데 7년이 살았으니 이 역시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그렇게 적으면서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깨달은 것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시작. 자신이 죽으리라는 걸 정말로 알았을 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는 법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진짜 죽으리라는 걸 정말로 알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사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서야 인생이 뭔지, 사는 법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쓴 삶의 끝에서라는 이 책에 거기에 이렇게 쭉 적습니다. 삶의 끝에서 두려움과 원망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따뜻한 해답을 주는 책이다 그랬어요. 삶을 초월해 오랫동안 이 세상에 남을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가장 무슨 삶이요? 예, 그런 삶.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이 세상에 오래도록 남을 그런 인생에 그런 것에 그 인생을 바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을까? 지금 내가 내 삶의 그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삶을 살면서 내 선택은 정말 좋은 것이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뭡니까? 골든타임.
골든 타임. 위급 상황에서 생명 살릴 수 있는 시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걸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뇌출혈을 했거나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요 가슴이 막 쥐어짜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팔다리가 힘이 쫙 빠지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갑자기 당하면 이 사람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걸리는 증세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안에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증상이 났을 때 조금 있으면 뭐 하겠지? 나아지겠지, 괜찮겠지 하고는 그냥 그 3시간을 넘겨요. 그리고는 치유될 수 없는 후유증으로 일생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시면 후유증 없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때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 혹시 불 나잖아요. 그죠? 불 나면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이 있어요. 몇 분입니까? 불 났을 때 골든타임은 5분이에요. 5분. 불 났을 때 골든타임은 5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분 안에 그 불을 빨리 끄면은 큰 화재,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습니다. 5분입니다. 여러분. 5분.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골든타임이 언제예요?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은 지금이죠. 그죠? 내 나이가 높거나 혹은 낮거나 어린아이거나 상관없이 그 골든타임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골든타임은 바로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현재란 영어 단어를 젊은 사람들 아시죠?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네? present. 요게 다른 뜻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똑같습니까? 자,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바로 현재예요.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어리석은 부자가 놓친 게 뭡니까? 놓친 게 그 현재, 그 인생의 그 현재를 놓쳤는데 뭘 놓쳤어요? 그가 자, 여기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자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이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골든타임에 놓친 게 뭡니까? 놓친 게 뭐예요? 자기에 대하여는 재물을 많이 쌓아뒀지만 누구에 대하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가 부여치 못한 것이 그가 놓친 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놓치고 말았어요. 영원히.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삶의 중심이 재물이요. 재물.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핵심은 재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혹간 우리 스스로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저기 위에 시작. 마음이 불쾌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각각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검은 글자 있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 신앙을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삼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이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그에 합당한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하나님은 무언가 내게 다시 돌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그러니 제게 건강도 주시고 저 가정에 행복도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헌신한 그만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넉넉히 채워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하셔야 될 분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신앙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진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그의 모습은 신앙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계명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번도 어긴 적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누구의 모습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안식일에 여러분 잘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헌신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잘하고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했던 축복이 뭐였어요? 그가 얻고자 했던 거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 재물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응?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거라고 그가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의 중심은 어디 있었어요?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재물에 있었어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되돌려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혹시 내 마음의 중심이 재물과 이런 것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복종하심으로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간구조차도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주고 되돌려주기 위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약 나한테 뭐하면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재물 중심의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지금 재물 중심의 신앙인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을. 그래, 참 그럴지라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솔직하게 저도 말합니다. 수십 번 했어, 수십 번. 근데 그놈의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벼락을 맞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돈벼락 맞아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 담진포리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논 700마지기 논을 하시는 농사짓는 한 분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700마지기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여기 700마지기 논 농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100마지기, 50마지기, 10마지기. 아, 여기 농사 안 지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거기 당진포리 교회는 500마지기가 기본, 200마지기는 기본이고 500마지기, 700마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나, 완전히 이거는 저기가요, 이런 개인이 할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런 기업입니다, 기업.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젊을 때 머슴이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일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 가난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하도 일을 잘하니까 우리 그 교회 나오는 장로님이 자기 수양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양딸을 이 젊은 이분한테 줬어요.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수양딸을 이 청년한테 주면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사업도 열심히 잘하겠거니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뭐일까요? 그렇게 굶주리면서 그냥 그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굶주림에 지쳤던 그 사람의 그 소원은 재물을 얻는 거예요. 재물.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한 이 가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의 논 빌려가지고 처음부터 남의 논 도지를 하면서 도지세 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니까 돈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논을 샀어요. 50마지기 사고, 나중에 100마지기 사고, 또 200마지기 사고 해가지고 남의 돈도 또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700마지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안 쓰고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안식일도 뜨면 나와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12시 지나가지고 그때도 기계가 돌아가고 이렇게 막 불이 켜져 있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분 댁에 갔더니 그때도 언제 일어났는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이분이 이제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집사님, 두 분 다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를 뜨문 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부터는 교회를 아예 안 나온 상태였는데 가서는 집사님, 이게 일도 좋고 그렇지만 이게 내 몸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안식일에 교회 오셔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식일에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아드님을 주례를 했어요. 주례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전근을 해가지고 8년 만에 그분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12월, 재작년인가요? 3년 전 12월, 그때 그분 소식이 들려왔는데 몸에 각각 다른 암이 3가지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이까지 돼가지고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아프니까. 여러분, 이제 겨우 이분이 60이 넘었는데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놈의 돈 생기면 돈벼락 한번 맞으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정작 돈이 생겼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리니까 그 모든 게 어떻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부자가 놓친 게 뭐라고요? 놓친 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부자가 놓친 게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인정하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내 재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요, 인정하는 게 뭐예요? 11조와 헌금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움켜쥐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그 집에 장로님이 가정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손주 손녀들이 재롱을 부리고 이제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애 손주가 갑자기 막 빽 하고 우는 소리가 안방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무슨 사고 났나 하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큰 손주가 호리병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손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뺐겠습니까? 넣었는데? 왜 못 뺐겠어요? 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손을 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호리병이 꽤 비쌌거든요. 비싸도 손주가 귀하니까 망치 들고 와가지고 호리병을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호리병 속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먹을 쥐고 있는데, 그 주먹을 쥐고 있는 거를 이렇게 펴보니까 얼마 들어있어요? 애가 손바닥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꽉 쥐고 있었어. 그걸 안 놓고 꽉 쥐고 있는 바람에 이 손이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500원이 뭔데? 응? 그게 뭐라고 그 동전을 꽉 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요 쥐고 있는 손, 요거 못 놓고 지금 그 손 붙잡고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꽉 쥐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놓지 못하는 그걸 꽉 쥐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라도 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손 못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같아요. 정작 별것도 아닌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우리 모습 말이에요. 그래, 그 복표근이라는 시인이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늙은 노모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시를 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손에 대하여 이런 시를 졌는데, 아이들 학교 숙제라고 둘러댔다. 어머니 그 손을 10분간만 빌리자고 했다. 고운 발바닥 같은 그 손에 오일을 바르고 석회를 반죽하여 거푸집을 떴다. 그 본에 다시 석회를 반죽하여 부어넣고 굳은 다음 거푸집을 떼어냈다. 서투른 솜씨의 손가락 부분이 잘리긴 했으나 삐뚤삐뚤 손가락 마디마디 그대로 찍힌 주름투성이 어머니의 손 모양이 완성되었다. 부러진 부분은 접착제로 붙일 것이다. 어머니는 별짓을 다 한다고 궁시렁대신다. 내가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나는 관절염으로 뒤틀어진 어머니의 손을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기억할 것이다. 아직도 나에게는 먼 길이 남아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을 먼 훗날 나의 길이 힘들 때 죄 짓고 싶을 때 나는 이 손을 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이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어떤 손이라고 그랬어요? 일생 자식 위해서 그렇게 안 가리고 그렇게 애쓰셨던 그 어머니의 손, 뒤틀리고 관절염 때문에 그렇게 모나고 해가지고 그리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이 어머니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손.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손 아닙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께서 박히신 그 손은 요 한편 강도가 달래야 될, 맞이해야 될 바로 그 손. 이 한편 강도는 그 손을 가지고 자기 그 주님께서 만드신 그 손을 가지고 칼을 쥐고 다른 사람을 찔러 주겠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돈과 모든 것들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꼼짝 못하는 그 손, 그때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요청하지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기억해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바로 못 박힌 그 손으로 그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으로, 이 못 박힌 손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손을 내미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한 손,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이 손 쥐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도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나 대신에 못 박히신 그 손을 피시고 나를 얼싸 안으시고 내 안에서 뭘 얻어라?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살 때 힘내서 다시 용기 내서 살으라고요. 아직도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그 세상 것 못 놓고 주먹 쥐고 꼭 쥐고 있는 나를, 그래도 나를 얼싸안고, 그리고는 애썼다. 인생 힘들었지? 애썼다. 그리고는 당신의 품에서 뭐 하라고요? 예,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고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나가서 세상 나가가지고 힘차게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얼싸안아서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쥐고 있는 그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쥐고 있는 한 손. 요 손 놓고, 요거 놓고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예수님 손 한번 꼭 잡고, 요거 놓고 주님 손 한번 꼭 잡고, 그리고 한 손 또 있죠. 한 손. 그 한 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꼭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꼭 잡아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모든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외칩시다. 나와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늘에 갑시다. 우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이 손 꼭 잡고.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손 예수님한테 맡겨서 주님께로부터 얻는 그 위로와 힘을 가지고 구원을, 새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힘차게 외치시면서 힘차게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저 하늘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청지기 삶의 기본이 그거예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내 연약한 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이 생명과 구원과 새 위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고 힘차게 외치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 삶의 기본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 내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왕성하게 펼쳐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